오늘은 믿는 자가 누리는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이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두 가지 은혜가, 두 가지 선물이 분명하게 임해 있고, 이 은혜의 선물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는 것은 더더욱 더 깊이 더 높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은혜, 내가 받은 두 가지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 선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게 두 번 반복되는 그런 이 본문인데요. 사도 요한은 신자들에게, 이 요한 1서를 읽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의 칭호를 통해서 세 가지의 성장해야 할 것들, 성숙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다른 말로, 지금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에게 세 가지의 칭호, 즉 자녀, 아비, 청년이라는 이 세 가지 칭호를 통해서 세 가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12절, 13절에서 한 번, 그리고 14절에서 다시 한번 한 텀으로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은 모두가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진실로 혹은 참으로라고 하신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일 때 그렇게 하시거든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반복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칭호는 무엇입니까? 첫째, 자녀 혹은 아이들 그랬어요. 자녀들아 그랬다가 또 아이들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12절에서는 자녀들아 그랬고요, 14절에서는 아이들아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아비들입니다. 아비들. 세 번째는 청년들입니다. 여기 청년들도 계시는데 청년들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종류의 신자를 말하고 있다고 이 본문을 해석해요. 아이 같은 신자, 그 다음 청년 같은 신자, 아비 같은 신자. 또 본문을 실제 어린아이, 신자 중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 세대에게 혹은 아비 세대에게 하는 말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자의 성장 3단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가 아니에요. 어떤 신자는 자녀 수준의 상태고 어떤 신자는 아비 수준이고 또 청년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성장하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그 성장의 수준, 상태를 말하고 있다면 이렇게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아 해놓고 그 다음에 청년들아 해야 될 텐데 아비들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청년들아 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할 때도 자녀들과 청년들 사이에 아버지를 넣었어요. 아비를 넣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건
신앙 성장의 3단계 수준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걸 알리기 위해서 아비를 중간에 넣어버리고 청년을 맨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한은 신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각 다른 세 가지의 위치와 관계에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자녀이기도 하고, 한 사람이 아비이기도 하고, 한 사람이 청년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한번 먼저 좀 건너뛰어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로서 아버지를 대하죠. 하나님을 대하죠. 그죠? 다른 사람과 관계는 어떨까요? 그건 아비입니다. 아비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청년입니다. 나중에 다른 교회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오늘 좀 집중할 것은 자녀의 관계, 자녀 위치, 아이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강조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의 역할, 아비의 역할, 그리고 청년의 역할에서 이 세 가지 역할에서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더욱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신자가 세 가지 위치, 세 가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 이제 예배당을, 이 성전을 얻었어요. 그해 5월인가요? 5월 달. 이 성전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매입을 해서 인테리어 공사 시작됐는데, 그때 한참 공사할 때 그 월드컵, 서울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하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월드컵 역사상 4위까지 올라갔던 때니까 대단했잖아요. 대한민국 짝짝짝짝 이거 있었잖아요. 여기도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꽉 차가지고 응원하고 그랬었죠. 근데 바로 그때부터 우리 한국에서는 현대 축구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정의를 내렸어요. 멀티플레이어, 그러니까 토탈 사커가 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원이 골키퍼를 빼놓고 나머지가 전원이 공격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전원이 수비도 하는, 그러니까 정말 재빠르고 민첩하게 효율적으로 축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이 공격수도 될 수 있고 수비수도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윙이 되었다가 갑자기 센터포드도 되었다가 혹은 키커도 되었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사커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축구에 한 선수가 여러 포지션을 탁월하게 소화할 수 있어야 유능한 다기능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왔던 대표적인 선수를 박지성 선수로 꼽았던 것을 기억해요. 그가 저 독일에 가서도 뛸 때, 차범근 선수가 뛰었던 그 독일에 가서도 뛸 때도 그냥 90분 내내, 심지어 연장전 30분이 진행될 때도 쉬지 않고 뛰는 겁니다. 앞에서 뛰다가 어느 사이인가 풀백 역할을 하고요. 또 쫓아가서 윙이 됐다가 키커가 됐다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아주 독특한 선수였어요. 근데 마치 이 박지성 선수와 같은 모든 포지션을 잘 소화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뛰는 이런 멀티플레이어 축구가 돼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신자들도 이와 같이 주어진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로서, 혹은 청년으로서, 혹은 아비로서 살려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자의 1인 3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로소 참으로 영적인 멀티플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목 자체가 두 가지죠. 두 가지 은혜를 깨닫고 누려야 한다.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소극적인 은혜란 뭐냐?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은혜는, 이 적극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늘 듣던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귀에서 뇌에서 알고 있는 얘기라고 흘려가시면 안 됩니다. 첫째로 죄 용서 은혜입니다. 죄 사함 받은 은혜. 소극적인 은혜를 말하는 부분은 우선 12절을 보십시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용서받은 자들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다시 말해 대속적인 고난과 죽으심의 근거에서 믿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담의 후예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인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아담의 후예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의 죄가 남자를 통해서 유전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씨가 넘어가니까. 그죠? 그 씨가 아내에게 넘어가서 수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유전은 남자를 통해서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되어 오실 때 아버지 없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담의 후에는 다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아담의 후예라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아담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후예로 오면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할 자격이 없어져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죠. 그죠? 죄값을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대속할 수 가능하다면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인류의 후예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 인류의 대표로서 죄가 전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 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증인이라 할 때 그 증인의 증언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죄인이 아니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증언한다 그러죠? 우리는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인이라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말씀해요.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증인이라고 하죠. 근데 무엇을 증인이라는 용어, 증언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과 관계된 용어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란 말은 내가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만졌습니다. 분명한 확고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의 증인을 할 때 증언의 내용은 바로 예수는 죄인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증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죄의 삭스로, 죄의 월급으로 우리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인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법정, 그때 당시 지상의 최고의 법정은 로마 법정이었죠.
시저가 주관하는 최고 법정이에요. 그래서 그 법정에서 예수를 죄인이라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 세력으로부터 예수는 죄인이라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또 실제로 사형을 집행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오심으로써 땅의 법정에서 예수는 죄인이다고 말했던 것들이 틀렸다 이거예요. 예수는 죄인이 아니시다. 이것을 우리는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가 죄인이 아니시라고 하는 이 증언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셔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이것이 분명해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죄책감 때문에 폭력이 나오고 죄책감 때문에 그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악한 일들이 재생산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서 선포한 그 죄인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죄인이 아니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가 왜 죽었느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는 것을 하늘법정이 인정했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 용서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우리 마음에 분명한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증언은 예수는 죄인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죄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예들, 죄인 아담의 후손들,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사망의 판결에서 죽음의 판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후손들이 받을 사망과 저주를 몸소 물려받으시고 대신 고난당하실 자격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에게는 죄로 인한 정죄와 형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는 죄로 인해서 정죄받거나 형벌받지 않습니다. 정죄란 말과 형벌이란 말은 달라요. 정죄는 심판이란 뜻이에요. 재판장에서 유죄, 그러면 이제 감옥으로 가죠. 교도소로 가죠. 구치소에서 재판받다가 왔다 갔다 하며 재판받다가 5년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교도소로 가서 형벌을 이제 받는 거죠.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죄라는 단어하고 형벌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정죄가 있으면 형벌이 이어지지만 정죄란 말은 심판, 즉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판단한다. 그리고 그대로 집행하거나 무죄 방면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언어, 단어에 있어서 불명확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제 믿는 자에게는 죄로 인한 심판, 즉 정죄도 없고 따라서 형벌도 오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정죄와 형벌이 더 이상 없으니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지옥에 가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고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내 죄를 맡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가 내게 왔는데 그래서 나는 의로워졌는데 내가 다시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너는 지옥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완전히 부당한 일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말이 있잖아요.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형벌을 받았으면 정죄받고 형벌을 받았으면 다시 그 문제로 누구를 소환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지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지옥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도 위함이라 그러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심지어 스탈린, 모택동, 킬링필드의 주역들, 또 김일성,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가장 악한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다만 저들이 지옥 가게 되는 까닭은 그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그것이, 그 공로가 내 것이 되는데 사면장을 감옥 안에서 찢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형제인데 형님은 공부를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유명한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의 자문 됐어요. 근데 동생은 굉장히 악하게 살았어요.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여러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사형, 대법정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자기가 대통령 되게 하는데 너무 공로가 컸고 국가에 공헌한 바가 커서 무엇을 요구하는 걸 물었을 때, 대통령님, 제 아우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사면장을 받아들고 감옥을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달아본 거예요. 너 이제 나온다면 어떻게 살래? 지금 살아온 거 후회하니? 물었더니 후회하지 않아. 나는 나가면 또다시 할 거야. 그래서 그 형이 그 자리에서 사면장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집행이 됐어요. 이 경우는 본인이 안 받아들여서, 물론 안 받아들인 거나 진배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은 형이 집행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는 죄인으로, 자기 죄는 그대로 남아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면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면장이 떨어졌다는 것을 안 받아들여서 그냥 자기 죄를 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원래 지옥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 즉 악령들을 위해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우주 안에서 죽지 않는 영체로, 불사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영은. 그래서 우리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몸이 죽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히 지옥불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면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같이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그냥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지옥과는 관계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우리 일생의 모든 죄, 아니 모든 인류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또 짓는 모든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한 몸에 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으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지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낙원으로 들어가신 것도 사실 아니에요. 어디로 가셨어요? 먼저 지옥으로 떨어지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지옥까지 가셨어요. 인간을 대신하셔서. 그게 사도신경을 보면 나와요. 우리 한국에서는 사도신경에 십자가에 죽으사 장사되시고 그 다음 부활하사 이렇게 바로 가버려요. 근데 그 중간에 영국이나 미국이나 전부 사도신경을 보면 지옥에 내려가사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지옥을 뺐냐면 한국에 연옥설 천주교인들이 막 그러니까 혹시 주님이 가셨다고 하는 그 연옥과 겹쳐서 이게 오해가 있을까 봐 그걸 의도적으로 초기 신학자들이 빼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뺀 거예요. 그러나 미국 가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같이 고백하면 반드시 지옥에 내려가서 헬이 반드시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만 당하신 게 아니라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완벽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진짜 나의 죄사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앞으로도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은 우리이지만 그 죄까지도 이미 죄값을 딱 그분이 처리하셨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너무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가지고 쉽게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너무 큰 것을 받으면 이게 진실인가 그래요. 진실인가. 작은 것을 받으면 와 진짜다 하고 기뻐하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을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는 그 선물을 볼 때는 내 것이라고 믿지 않는 내가 무슨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드릴 제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또 내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피를 흘려야 될 일이 없어요. 이미 완벽하게 피 흘림이 끝났으니까. 단 한 번 영원히 제사를 끝내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거기 성전에 의자가 없어요. 전부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요. 그리고 어제 용서받은 사람이 또 죄를 졌으면 또 양 끌고 오든지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또 희생제물을 바쳐서 또 용서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저주가 올지 모르니까, 오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물을 갖다 바치고 항상 피 흘리고 피 비린내가 항상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항상 온몸이 피에 절어 있어요. 피에 절어. 그냥 짐승 하나 죽을 때 그냥 죽나요? 뛰죠. 뭐 몸부림하죠. 피가 그냥 동맥에서 뿜어져 나오면 막 피 뒤집어 쓰죠. 그게 사실 우리가 당할 형벌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무섭게 형벌을 받아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냥 짐승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자기 대신 짐승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막 후회하고 탄식하죠. 그러는데 또 죄를 지어요. 이렇게 마음이 또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또 양 한 마리 바치고 또 소 한 마리 바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앉을 의자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올 때까지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피가 강을 이루고 흘렀죠. 성전이 그냥 평화롭고 묵상하기 좋고 은혜스럽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대표해서 아담의 후예, 죄인들의 후예를 살리시려고 죄 없으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는 하늘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피의 목소리가 영원히 용서했습니다. 저들의 죄 피값을 제가 다 갚았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연약하고 실수할 때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눈물 짜고 뭐 하는 그 상태로 막 그걸로 면해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눈물을 흘리더라도 울더라도 탄식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영의 모드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뿌린 피 앞에서 서야 합니다. 아들아,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아들아, 바로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느니라. 그 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무겁고 힘든데, 너무 죄송한데, 그 뿌린 피의 목소리,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뿌린 피의 목소리를 들으면,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뿌린 피의 목소리를 들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이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군요. 이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열심히 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면서 곧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해서 막 며칠 금식도 해야 되고 며칠 인상 쓰고 다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마음 풀리실 것 같고, 이 정도에서는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좀 더 세게 기도해야 돼. 금식하면서 좀 더 가슴을 찢으면서, 아니 윗돌이 단추라도 떨어질 만큼 몸부림하면서 자기를 막 비하시키면서, 주여 이 나쁜 놈, 주여 이 년을 머리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 거의 그런 수준으로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의 본뜻은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보라고 하시니, 이미 용서했다고 하시니, 주여 너무 부끄럽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가서 내가 화해하겠습니다. 가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남에게 탈취한 것 절반 다 내 재산 내놓겠습니다. 뭐 이런 각오가 막 이런 선언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는 자는 관대해지거든요. 용서받고 자유한 자는요, 자기의 것을 주고 남들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거든요. 아멘. 남 용서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가 용서받은 기쁨이 없으니까 남을 용서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 못했으니,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 은혜가 없으니, 은혜가 주어졌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남을 용서하는 은혜가 어디 나가겠냐고요. 사랑이 나가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 속으로 항상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다시 죄를 위해 드릴 제사는 없는 줄 믿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멘. 예,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그 율법에서 선포한 저주와 사망, 그 형벌은요, 마지막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심판이었거든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가 죄 없으신 분이 죽어주신,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감격해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너무 물질적인 거에 집착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하는 안타까움이라든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보이는 현상이라든지.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자꾸 그 뒤에 감춰져 있어가지고, 도대체 예수 믿은 그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감격 없이 살고 기쁨도 없이 살고, 그래서 인색하게 살고 남 괴롭히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로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십자가 앞에서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온유해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주의 은혜를 받으면, 깨닫게 되면 저절로 성화의 삶을 살아요. 성화의 삶을 살려고 어둠과 싸우고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와 씨름하지 말고 빨리 예수님을 찾으세요. 자기와 씨름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자기와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자기 내면에 상처받은, 그리고 잘못 타락한 이 혼의 상태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장사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가야만 내가 어떻게 자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깨닫게 되고, 그걸로 저절로 죄가 자슬해지고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는 깨끗한 상태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지 마세요.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불을 켜세요. 어둠을 몰아내려고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몸부림하지 마세요. 불을 켜세요. 십자가에 불을 켜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싸우지 마시고, 죄와 싸우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빛이신 주님,
사랑의 주님, 그분을 만나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그 광명이 내 삶 속에 가득 차게 돼요. 죄와 씨름할 필요 없어요. 죄가 더 심할 때 오히려 주님을 더 많이 찾으세요. 할렐루야. 네. 산불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행 중에 산에 불이 났는데 피할 방법이 없어요. 골짜기에서도 올라오고 저 등성에서도 올라오고. 그래서 점점 내가 있는 곳 쪽으로 점점 곧 조금 있으면 내가 타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제게 이제 병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화공으로 적을 공격하는 건데, 그럴 때 불길이 자기 쪽에 오기 전에 자기 앞에 불을 먼저 질러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불을 싹 질러가지고 완전히 반경 한 100m 정도는 그냥 싹 불로 태워서 나무고 풀이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잔재만 남게 만들어요. 그러면 탈 게 없으니까 불이 오다가 다 내 사방 100m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심판의 불은, 그분이 겪으신 심판의 불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지른 불이거든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받을 정죄와 형벌을 그분이 대신 확 질러버리심으로써, 대신 받으심으로써 내게까지 심판의 불이 붙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의 죄로 인해서 심판의 불에 타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불이 더 이상 믿는 자의 삶을, 영혼을 붙들 수 없는 겁니다. 불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를 깨달아야 돼. 그러므로 뭐예요? 앞에 얘기한 그 내용.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절대 나를 정죄할 수 없고, 그럼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일사부절의 원칙.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의 불을 다 맞으셨으니 다시는 내가 정죄받을 이유도 없고 형벌은 더더욱 다가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불은 내게 더 이상 붙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붙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 심판이 없다. 지옥의 형벌이 없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달은 자의 목소리예요. 아,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마음에 자유로움이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늘 캥기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봐,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보고 불편해하실까 봐, 나는 그래서 항상 1순위가 못 될 것 같고, 기도응답도 나는 좀 더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맥혀버려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진리로 인한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응답도 더디고, 왜? 스스로 쉽게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니까 내 믿음만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낫지도 않고, 그래서 재정에 부여도 오지도 않고, 계속 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가르쳐요. 또 뭔가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조상의 뭐가 대대로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막고 있다. 그런 조상의 죄도 회개하고 영적 전쟁을 벌려라. 아이고 머리 아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내가 겪을 모든 정죄와 형벌을 다, 모든 심판을 다 가져가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시 끌어다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나님. 여러분이 자유해야 그분이 기쁘시지. 여러분 인상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쁜 놈이라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부모가 보고 싶어,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다 정리했는데 너 왜 그러니? 은행권에 네가 지금 저지른 돈 다 갚았다니까. 은행권에 네가 진 부채 다 갚았어. 너는 은행에서 너한테 뭐라고 말할 수 없어. 사채업자들이 너를 찾아올 수 없어. 내가 다 갚았어. 그런데 또 찾아가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고 앉았고, 사채업자한테 무릎 꿇고 빌면서. 그게 얼마나 부모로서 불행한 이 상황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이 은혜, 이 죄 용서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기뻐 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밤중에 이것이 다시 막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면 손 바짝 들고 제가 밤중에 막 소리 지를 수는 없고 아멘 이러면서 막 아멘 이러다가 막 잠들고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서가지고 어쩔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메일을 보내십시오. 그게 무슨 우울증이 오겠어요? 그게 무슨 괴로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이 말하는 아이들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이 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은혜를 깨닫고 너희들이 행복해지게 하려고 내가 편지 다시 쓰는 거야. 이거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므로 하게 하려고. 정잠이 되게 없다. 형벌은 영원히 끝이다. 지옥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행복해지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 쓰는 거야. 그렇게 말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그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죄사함 받아서 행복해하는 것보다 그거는 소극적인 은혜, 좀 낮은 차원의 은혜예요.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으로 생명을 줘요. 다시 살게 해주셨고 지옥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 주시는 것 말고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면 자녀가 된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2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두 번째 아이들아 그런 거예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어요. 또 비슷한 말 같은데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실 때 아주 엄정하고 아주 무서운 공정한 재판장이셨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신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죄 용서의 은혜보다 훨씬 큰 은혜예요. 죄를 단지 용서받아 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은혜예요. 일반적으로 판사는요,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의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또 무죄 방면을 선언하기도 해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광섭이 너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으므로 내 아들을 믿는 너에게는, 광섭이 너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 하늘에 있는 이 영계 안에 있는 예수의 뿌림피가 날마다 하는 말이에요. 매 순간에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형벌 받았다는 사실을 믿었으니, 믿었으니 너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한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의 어떤 판사도요, 법정에서 어떤 피고에게 무죄 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기 자녀로 입양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죄하고 끝나지, 나가 이제 자유롭게 살아 이러지, 내 아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입양 사인하는 그런 재판장은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다시 대통령 얘기를 하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별한 날에 죄수들에게 사면을 선언합니다. 대사면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8.15 국경절이라든지 8.15 광복절이라든지 3.1운동 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날에. 그래서 한 번에 몇만 명씩 대사면을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주차 위반 딱지 있던 거 그것도 사면도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교도소에서 바깥으로 곧바로 나오는 그런 사면, 큰 사면도 있어요. 예, 이게 사면 제도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사면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면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자식으로 입양된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 있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도 회자될 것이고, 만약 현재 금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온 세계가 떠들썩하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사면받았는데, 그 사면받은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자기 딸로 삼더라. 그 얘기 있으면 진짜 세상이 뒤집힐 소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사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면받은 사면의 수혜자가 사면권자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장에서 무죄 방면을 했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양의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용서한 신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까지 해주셨다는 사실은 이건 실로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라고요. 죄인을 자기 아들로 입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죄, 죄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남남입니다. 재판장. 엄중하게 법대로 처리해서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냥 사면했다든지, 누군가가 이 죄를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너 사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은 거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바로 방면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죄 사함으로 끝났다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는 할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완전하게 깨달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절반의 용서 같은 느낌. 그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 죄가 없어졌고 내가 무죄 방면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하고 별 관계가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인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셨다는 사실에는 감격하지만 하나님 저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확신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국 가장 높은 차원의 그런 은혜를 받는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자주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옥 가는 신세를 면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신자의 감사가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어린아이 수준의 작은 감사를 하고 끝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죄 사함에 대한 감사, 지옥 가지 않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이거 분명히 드려야 되는 거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있으니 더 큰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죄인의 정죄와 형벌을 제거하고 지옥 가지 않게 할 정도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재판장 하나님을 친히 용서하신 자들의 아버지가 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이어버린 거예요. 용서로 선언한 걸로 끝나고 의무 끝, 이게 아니라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공로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최고의 건세자의 가정, 하나님 가정에 입양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전번 말씀드렸죠. 정말 부자인 누구의 한번 입양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욕심이 40 넘어서까지 50 가까이 될 때까지 있더라니까 내 마음에.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내가 누구한테 입양이라도 돼서 좀 뭐 유산을 한번 받아보는, 상속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부자들 보면 혹시 나를 딱 찍어서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 난 아들이 없어, 딸도 없어, 그러니 며느리도 없고 사이도 없는 거야.
근데 네가 내 눈에 들어왔어. 내 아들이 되어주지 않을래. 거부가 누가 한 사람 그랬으면 제가 굉장히 행복했겠다 싶은 생각을 가끔 상상해 봤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니까 진짜 그분에게 입양돼놓고 엉뚱하게 땅에서 보이는 거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에 얼마나 믿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자녀가 됐잖아요. 부자라면 최고의 부자이신 그분의 가정에 내가 입양이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부가 전번에 말씀드렸나요? 부부가 입양을 하나 했는데요. 참 입양하면 가슴으로 낳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좋아 행복하고 사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인데 젊은 목사님이신데 딸을 하나 입양을 했어요. 근데 아기 때부터 못생겼어요. 내가 봤을 때 못생겼는데 얼마나 이쁘냐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자기 아들 키운 아들보다 더 이뻐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게 그렇게 사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뭐 하다가 이 얘기를 꺼냈지? 예? 다시 생각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으로 낳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생각 안 납니다. 지금. 어쨌든 나는 그분의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있고 맏형님도 계시고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여러분 영으로 보는 법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낮은 수준의 변화되지 않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우리 모습 보고 서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망을 길게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다시 돌이켜서 생각도 해봐요. 어떤 경우는 너무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피해만 입히고 피해 입힌 줄도 모르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멀리할 필요도 있고 피해를 입지 않게 해서 멀리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저도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이야 내 형제야 그 생각으로 빨리 돌아와서 평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멀리 떠날 수 있고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미워할 필요도 없고 왜? 오히려 더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다가오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그것을 거절할 경우도 있어요. 그죠? 저 사람 여기 있으면 진짜 공동체 다 깨지겠다. 기다려도 저 사람은 변화가 지금 쉽게 안 되겠다. 그럴 때는 뭐 분리가 됐으면 그냥 분리된 걸 그대로 저는 놔둬요. 네. 그러나 미워하거나 그를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나서서 축복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마음에 떠오르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간사는요,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만 노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죄는요, 하나님만 노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더 노엽게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노여워하지 않으세요. 그냥 사람의 노여움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실수하고 죄가 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피해를 입히면 미움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 사면 안 돼요. 복이 안 되잖아. 미움 사지 말아요. 괜히 왜 미움을 사요? 괜히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혹시 있다면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복이 축소가 돼요. 이렇게 위치가. 사람을 통해서 오는 복들이 자꾸 차단이 되니까 절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거나 상처 입히거나 그러지 말라고요. 상처 입혔으면 빨리 용서를 청하고 사과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온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온 형제 자매를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어디를 다니더라도 심지어 부부간에도요 서로 아내 기분 나쁘면 그날 밥 굶어야 돼. 나가서 사 먹든지 나가서 짬뽕 사 먹어야 돼요. 아침에 아내 마음을 한번 긁어놓으면 그날 종일 여자가 한번 또 이렇게 토라지고 남편한테 그걸 당하면요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사흘도 가잖아요. 우리 집 아니에요. 영화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면 하루 세끼 나가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눈치 살살 봐야 돼 또. 참.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죄는 짓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탁을 용서해 버리셨으니까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세요. 죄가 안 보여요. 그분의 눈은 내 죄가 안 보여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좋겠네요. 와,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말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그랬어요. 로마서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그럼 죄를 저질러도 되겠네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답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용서하셨을지라도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처 받으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여간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또 안 되고 전도가 맥히고 할렐루야 주님의 명예에 누가 되고 하니까 죄는 안 지어야지. 그렇지만 구원과 관계해서 그를 몰고 가면 여러분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구분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 죄 용서의 수준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아버지의 자원을 내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더 크게 감사해야 한다. 생명 주심에 감사하지만 더 풍성한 생명 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계속 감사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 때문에 목말라 하면서 시험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교회도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해진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저절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뭐라도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정상이지. 직분이 주어지면 내가 하고 직분이 안 주어지면 기분 나빠. 그래서 섬김도 싫고 갑자기 하던 데도 뭐 끝내고 갑자기 목장도 괜히 탈퇴하고. 이게 탈퇴 한번 다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있다면. 그래서 삐졌음을 보여주고 담임 목사님에게 은근히 막 화났다는 것을 어필하고 막 이렇게. 그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도대체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장로가 못됐다고 교회를 나가요? 안수집사 안 시켜줬다고, 집사 안 시켜줬다고 삐지는 사람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있는 건 맞아요? 와, 지옥을 면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옥을 면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끝까지 용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분을 품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어이 복수해야 되고 기어이 한마디해서 나도 상처 입혀야 되고. 이게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냐고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산 쓰고 있어요. 은혜의 축복의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지 우산 쓰고 있는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 이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게 한국교회를 오염시키고 한국교회가 욕먹게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땅의 직분에 그렇게 몸부림하는 겁니까? 직분을 받으면 더 감사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 일을 더 활발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다 그거 없다고 해서 주님을 못 섬깁니까? 직분 안 주니까 청소 못 합니까? 직분 안 주니까 설거지 못 하겠다 하는 겁니까? 목사는 직분자니까 설거지 해야 되고 나머지는 설거지 안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굳은 일을 왜 못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세상의 더러운 것을 다 굳은 일을 처리해 주셨는데, 그죠? 자, 우리가 책망을 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 화났구나. 그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면 그런 살기가 여러분 느껴지죠? 살기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냥 하는 말이지 살기가 없잖아. 목사님 설교 중에 살기를 느끼시는 분? 살기가 없잖아. 살기. 난 자유하거든요. 저처럼 자유한 목사님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정말 전 자유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풍성한 배경으로 인해서 나는 땅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목마르지 않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도 일본에 가서 계속 3년을 할 때도요, 다른 분들이 가만히 저를 지켜보더라고요. 나중에 그 얘기를 다른 목사님이 하죠. 우리들은 그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내가 박사 목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하는데 나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얼굴이더래. 저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하면서도 내가 박사가 무슨 의미가 없는데, 그러나 이 좋은 분들하고 사귐도 있고 또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래서 하는 거지, 뭐 박사 받으면 괜찮을까? 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읽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 자유로움을 다른 분들이 알더라고요. 난 그걸 모를 줄 알았는데 알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 학위에 그냥 목말라서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다른 거에 자신감 있는지, 그러니까 예언자도 하시고 뭐 하나님과 잘 통해서 그러는지 전혀 그런 거에 신경도 안 쓰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기분 좋대.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 자유예요. 그런 거예요. 목마를 게 뭐가 있어요? 큰 거에 나는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함께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제 역량상 이거라면 난 충분히 서로 이렇게 가족처럼 교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평생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요, 행복한 인생이죠. 전 자유해요. 뭐 그렇게 노회장 뭐예요? 늙을 노자인데 그게. 그래서 억지로 그냥 할 사람 없다고 그냥 정기 노회가요, 오후 3시면 끝나는데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짜도 그래도 이 사람 세워도 안 되고 저 사람 세워도 또 투표 안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밤 9시까지 막 끌었어요. 그때 노회 최고 어른들이 저를 찾아오더라. 이 목사만 한다고 하면 다 이거 빨리 끝나는데 우리 집에 좀 가게 해줘 그러더라. 그래서 그때 부노회장 하겠다고 그때 이제 나 했더니 제가 당선이 됐어요. 이제 다시 투표해가지고. 그리고 노회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노회장 하겠다고 하는 자격이 된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부노회장이기 때문에 노회장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박수하면 끝. 이건 교회는 정말 한두 분 모시고 10년을 끌어온 분인데 또 노회장 꼭 하고 싶어 하고, 그게 명예인가 봐요. 나중에 이 부분은 빼주세요. 빼야 되나? 안 빼도 돼. 좀 들을 사람 들어야 돼.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그랬더니 고득달같이 그냥 노회장 되고, 지금도 다른 분들이 목사님 이제 노회장 한번 하셔야죠. 그런데 관심이 없어. 저는 그거 우리 교인들도 돌보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교회들을 돌보는 사람 된다고 그렇게 제가 나서요? 행정도 잘 모르고 그런 걸 관리하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하러 거기 내가 뛰어들어요? 자유로운 게 좋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게 정말 자유해요. 행복해요. 여러분도 남이 알아주는 거, 칭찬해주는 거 목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감사로 넘치지를 못하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빈약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 얼마나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찮은 이 땅에서의 그것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렇게 삽니까? 그건 아니지. 시작. 그건 아니지. 시작. 그건 아니지. 스카이캐슬 엄마 되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은 이 두 가지 은혜,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이 은혜, 죄사함의 은혜와 자녀가 된 이 은혜, 깨달아지고 행복해지고 기뻐 뛸 수밖에 없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마당을 펄펄 뛰어다니듯 뛸 수밖에 없는 기쁨이 올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입양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죄 용서하신 것으로 끝내고 정리하자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되어줄래, 내 아들 되어줄래, 내 딸 되어줄래. 나 보통 존재 아닌 거 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아줄래. 이렇게 다가오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자녀들이 죄사함 받은 것을 알아야 하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게 된 것,
하나님 가정에 입양된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성숙했다고 하면서도 죄사함받은, 영원히 죄사함받은 지옥불을 면한, 또 면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크신 사랑을 감사하지도 못한 채 한 주를 보내는 우리들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놓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나니 나는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 영혼이 되었나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희생당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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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부요가 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능력이 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의 것입니다. 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아들됨의 권위도 제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아버지 땅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내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천산의 생축이 나의 아버지의 소유요 땅에 묻혀있는 모든 보화들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나의 아버지의 것이니 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 나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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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땅의 것을 얻지 못한 채 초라해진 나 자신 이렇게 누추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유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아멘.